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사단이 넣어준 육신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이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귀신, 마귀, 사탄은 이 악마는 악의 영, 세상의 신들 다 이거 통틀어서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옥수 목사님의 마인드북 그 책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 제목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간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그 너에 대하여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너는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12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세상 신, 여러 부류로 이제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악한 영은, 사탄, 마귀는 오늘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생각에 의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서 인간을 불행하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죄악 속에 빠지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정죄 속에 빠지게 하고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버린 그 사단의 괴계를, 오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계는 어떻게 역사?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냥 생각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잠깐 이 생각이 어디서 왔나?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이게 이 생각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 집어넣는가?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서 적시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준 축복된 생각이야? 아니면 사단 마귀가 나를 불행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나를 어두움 속에 헤매도록 넣어준 생각이야? 그럼 이거 내가 이 말 들으면 안 되지. 어떤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유괴범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유괴하기가 너무 쉽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직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어른을 저기 공원에, 개남공원에 놀러 온 아줌마한테, 아줌마 아이스크림 하나 썰 테니까 나 따라올래요?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막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와가지고 싸대기를 한 대 때리겠죠.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한테 유괴범이 유혹을 합니다.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 애들이 기분 좋아해, 안 해요? 나도 알아요. 너 공부도 잘하게 생겼다. 너 앞으로 학교 가면 1등 할 것 같아. 기분이 좋죠. 아저씨가 오늘 너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은데 너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지? 아니에요. 저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그래? 그럼 저기 그 마켓에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따라가자. 좋아요. 이제 이러면 이 애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자기가 진짜 공부도 잘하는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를 유괴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애가, 이 아저씨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기가 솔깃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이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만일 이 아이가 이 아저씨가 왜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 많지? 내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나가면 내 아이스크림 사주지? 만일 그 아이가 그 생각을 할 줄 알면 안 끌려가죠. 안 끌려가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온갖 말로 이제 유혹을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따라갈래?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애가, 이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지만 그 엄마가 교육을 잘 시킨 거죠. 얘야,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너 보고 너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따라가자고 하고 이야기하면 너 절대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하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 따라가자. 예, 좋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그럼 그 아저씨는 더 이상 이 애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IQ가 여러분 110, 120이 된다 하더라도 사단은 IQ가 1억이에요. 1억.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잘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이 생각 받아들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더라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전신이라는 것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갑옷을 입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머리에는 투구가 있고, 그리고 옷에는 이 갑옷처럼 이 흉배가 있고, 예? 그 다음에는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집니까? 머리에는 투구, 의의 흉배, 띠, 그리고 신발, 방패, 칼. 자, 이게 이제 전신갑주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흉배, 창이 날아와도 꼽히지 않도록 앞에 있는 이 흉배는 의의 흉배. 그리고 내가 이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딱 묶어가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 몸을 띠를 묶는데, 이거는 진리의 띠. 그리고 내 발에 신발을 신어야 되죠. 그냥 맨발을 하시면은 발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잘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발에 든든한 신발을 넣는데, 이거는 신발은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는 방패. 이 방패는 뭐냐?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칼은 성령의 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 성경 읽었던 우리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저는 이제 머리부터 머리, 가슴, 띠,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에베소서는 그렇게 순서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띠를 딱 띠야 돼요. 띠를 띠지 않으면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추장스럽게 살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언제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띠를 띠야 돼요. 띠 안 띠면 옷이 흘러내릴 수 있고 옷이 너불거릴 수도 있으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달려가는데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딱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단을 대항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저는 보통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백화점을 들어가요. 백화점에 가면 제 아내는 눈이 반짝반짝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 안에 가면 꼭 무슨 또 감옥에 끌려가듯이 그냥 늘 싸우거든요. 빨리 가자. 남자들은 대부분 좀 그래 보면. 예?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막 사지도 않을 거면서. 꼭 우리 마음이 진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단출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세상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사는 거예요. 돈 벌일 궁리 또 뭐 어떻게 세상적인 것들을 많은 생각들을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의 옷을 갖다가 딱 띠로 딱 묶듯이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딱 띠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생명이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허리를 띠라고요? 진리로.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의 허리를 띠라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라는 건, 진리라는 이야기는요, 이 세상은 다 비진리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다 비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일하시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셔서 일해 주시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싸우려고 한다면,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거는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게 진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자식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건강의 일이나 재물을 모으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의견이 들어가면 그건 비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그것이 진리고 내가 보는, 인간이 보는 것은 비진리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느냐,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시각으로 보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시각이 아닌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는 많은 일들, 그거 다 여러분 진리의 띠로 딱 묶어놔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너풀거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내 생각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이 진리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서 오늘 우리를 딱 묶어놓는 게 이게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흉배, 이제 그 제사장들 앞에 붙이는 이 앞에 흉배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흉배라고 있어요. 이 흉배는 뭐로? 의로 흉배를 붙이고 했어요. 또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이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의도 바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의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 보고 죄 없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너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그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켰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대로 지킨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성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의인이야, 너 의로워라는 이야기는 너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았어, 성경 말씀대로 너 완벽해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의를 우리에게 흉배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붙이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의 흉배,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 의를 붙이는 순간 사단에게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너 그래 어두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속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너 의롭다, 너 완벽해, 너 성경 다 말씀대로 다 지켰어, 너 의로워 하는 그 의를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딱 붙여야지만 사단을 대항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행위, 내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서는 순간 사단의 불화살이 여러분 가슴팍을 팍팍 꽂힐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의 신은 어떤 신이냐? 복음의 신발이다 말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발은 복음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이 복음, 아까 이야기했죠. 허리에 띠는 진리, 그 다음에 흉배는 의, 신발은 복음.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진리, 의,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 될 이 신발은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일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 반대는 횡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이란 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 그 다음에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비복음, 복음이 아니다, 복된 소식이 아니다, 반대 슬픈 소식, 절망의 소식, 고통의 소식, 그게 이제 비복음인데, 복음이 아닌데, 그 복음이 아닌 건 또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게 그게 복음의 반대편이고, 우리가 복음이란 건 사단의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이 일한 것만을 듣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다. 그 신발을 신고 다니라 말입니다. 직장에 다니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가정의 자녀를 키우든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6절,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방패가 있어야 되죠.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다. 또 이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단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다 멸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뭐든지 막아냅니다. 알겠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악한 자의 모든 소전을 소멸하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저 16절을 한번 더 올려줘 보세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이 화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화살을 가리져서 화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화살 알겠습니까? 사단이 이제 막 그 불화살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쏜다 말입니다. 그걸 다 막아내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 방패는 방패인데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뭘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놨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걸로써 모든 악한 사단에게서 우리에게 쏴대는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17절 구원의 투구.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 이 머리가 굉장히 헬멧이죠. 요즘 같으면은 이 헬멧은 뭔가 떨어지는 총알이 날라오는, 이 총알을 날라오는 머리통에 그럼 죽잖아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칼을 쳤을 때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투구인데, 그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곧 성령의 곧 말씀의 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18절, 17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는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띠. 따라 보세요. 진리의 띠. 이제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을까? 방패죠. 방패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칼은 뭐예요? 성령의 말씀의 칼. 그 다음 머리에는 뭐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머리대로 차례 할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칼, 이렇게 대항을 한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투구, 흉배, 띠, 신발, 방패, 칼, 이래 나오는데 그 이름을 붙인 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 의, 진리, 복음, 신발이니까 복음, 그건 뭡니까? 믿음, 칼, 믿음, 성령이죠. 다시 이제 투구, 흉배, 띠, 신발, 방패, 칼, 이걸 가지고 이제 빼내고, 이제 구원, 의, 진리, 복음, 그 다음에 믿음,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말씀이 가니까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안 잊어버리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근데 구원, 의, 진리, 복음, 믿음, 성령, 말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 이게 구원이고 의이고 진리고 복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리고 말씀이고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 그러면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가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가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멸망에 빠지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오늘 이 오전에만큼은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 피싱,
조심하라고,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또 어제도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소연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줄 몰라요. 그러면은 뭐 은행에도 여기저기서도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했는데도 정작 걸려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 한 줄 알까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럴 줄 몰랐어요, 이러고 있어요. 왜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그것만, 속이는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판단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물어봐야 돼요. 뭘 잘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든지, 그건 항상 일 처리해놓고 물어보는 거 있죠. 희한해요, 보면은. 네?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교회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교회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뭐든지, 예. 세상 사람들은 뭐 물어볼 게 없지만 우리는 뭐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상의 보이스피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편에서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습니까? 근데 안 물어보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탄은 어떻게 일하고 사탄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찾지는 마십시오. 자막은 준비 다 해놨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 올려주겠습니다. 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의 이르기를. 여기는 두로 왕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두로 왕을 통해서,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죠. 하와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어라 할 때 사단이 자기가 나타나서 했나요? 누구 속에 들어가서 이랬나요? 누구 속에? 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뱀이 아니라 누구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하와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야 맞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내 생각, 내가 들어지는 이 생각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이 그 형제의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 속에 끌려가도록 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두로 왕을 끌고 가는 그 사단. 그래서 두로 왕에 위하여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거든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왜? 두로 왕이 누구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이 악한 영. 알겠습니까?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금 두로왕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왕이 아니라 두로왕 안에 있는 누구? 사탄, 마귀, 악한 영, 사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인간들 생각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알겠습니까? 그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영이 알고 보니까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악한 영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인이라는 건 도장입니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이빨 선건이가 이쪽에 올라오고 피가 철철 흐리고 머리를 흐트러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마귀 같으면 아무도 안 속아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을 접근할 때는 피가 철철철 흐리고 머리가 흐르트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이 사단은 완전한 도장이었다. 예. 그리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흙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천사였고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자기의 세계를 이룬 것이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라는 것은 죽어야 되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세포가 종착점에 가서 죽어야 될 그 세포가 종착지에 안 가고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어떤 신체의 일부에 붙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이 몸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세력을 세우, 이게 암이 마귀하고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천사가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 게 뭐냐면은 그게 사단 마귀라 말입니다. 그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예? 각종 보석, 홍복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얼마나 진짜 보석들이죠. 그 다음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치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예? 이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인데 천사인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천사들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루시프입니다. 자, 내가 너를 세우며 하나님의 천사장을 하나를 세웠습니다. 루시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다음, 네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의 반대가 뭐냐면은 불의예요. 그러면은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계. 불의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서 따로 떨어져 나온 세계를 가지고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착한 거는 하나님이고 나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이거는 막 그게 아니고요. 불의 안에는, 불의 안에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아까 저 천사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모든 걸 갖추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인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며? 불의 안에 있다며. 다시 말해서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의, 불의는 하나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다른 세계를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건 여러분 의가 되지만, 하나님과 다른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하면 그거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16절.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게 이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나간 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천사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안 했다. 왜? 자기 생각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준 그 지혜를 네가 더럽혀 버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를 땅으로 던져 버려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할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이 마귀, 아까 에스겔 28장에서 얘기하는 그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 지위를 떠난, 알겠습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떠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우리 인간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같이 따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4장에서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나옵니다. 너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명성의 영어성에서는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천사장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비기겠다는, 막 먹겠다는 겁니다. 비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네 생각도 있지만 나도 내 생각이 있다라는 게 이 비기는 거지 않습니까? 천사는요,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해야 되는데 네 생각도, 하나님 당신 생각도 있지만 나도 내 생각이 있다. 시험 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세계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비긴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종,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겨야 되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복종과 순종의 세계에 있어야 돼요. 15절. 그러나 이제는 네가 곧 음부, 곧 구둥이 맨 밑에다가 빠치우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밑에다가 하나님 빠뜨려 넣었죠. 그게 이제 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하고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비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높여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알겠죠? 사단이, 알겠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의 육신이 막 높아지고 세워지고 내 뜻, 내 시각, 내 주관, 내 의견을 막 비기려고, 하나님 뜻 앞에서 비기려고 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나를 한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고 복종한 우리는 낮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맨 위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내가 가고 싶은 내 길, 내 원하는 내 주관, 그걸 강력하게 올려서 하나님과 뭐 하겠다 말입니까? 비기겠다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은 이건데요, 이런다 말입니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면 오늘 우리 인간의 세계는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삶을 사는 줄 모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2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다 자막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에베소서 쓰기 말씀 이제 펴놓으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리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질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선악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이 선악의 지혜는 뭐냐면 사단의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숙이는 게 아니고, 이 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지혜가 어디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곧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는 사단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로 표현했을 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사단이다 말입니다. 마귀다 말입니다. 악령이다 말입니다. 천사장 루시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사탄 마귀니까, 악령이니까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 절대 들어서는 안 돼.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나무 실과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그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너 저주받아. 너 망해. 너 큰일 나. 예? 목사님이 저한테 마산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 드리고, 저는 마산 예배당을 잘 지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예배당을 진짜 주의 은혜로 빛 하나 없이 모든 은혜를 입어서 잘 지었다고 그래 생각해서 내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이 목사, 예, 자네 이 예배당 잘 짓고 허무한 마음 안 들었는가? 예, 허무한 마음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자네 그러면 큰일 나, 저주받아, 망해 하더라고요. 왜요? 그럼 나는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야, 예배당 잘 지었어, 참 간증이 많아, 빚도 안 졌어, 땅값도 싸게 얻었어, 땅 주인도 보험도 전했잖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품게 되면, 그거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 생각을 믿기 쉽다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오셔서 큰일 나, 저주받아, 망해, 2장 17절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망해, 정령 망해. 그래서 예, 목사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간증 주셨다, 그것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을 따먹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뱀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3장 3절 넣어주세요.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 하나님, 뱀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응? 너도 하나님같이 돼.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비길 수 있는 이 위치에 올라가게 돼. 네가 하나님 앞에 복종,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도 되고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너도 비기는 위치에 올라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하와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속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뭐라 하게 돼요? 잠깐만. 잠깐만. 뭐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하와니까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남편한테 안 물어보고.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당신 뭔 소리야? 하나님이 약간 이야기를 했잖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합작해가지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야. 하나님, 이 뱀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이거 결코 죽지 않는데요. 이거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대요. 하나님 맞아요? 라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먹을 수 있겠죠? 안 물어봤어요. 왜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할 때 반드시 혼자 하면 당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옥수 목사님도 어느 날 토요일 날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이 백화점인데 지금 선생님의 성함으로 크레딧 카드로 지금 몇백만 원 결제했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고. 뭔 소리야? 나 지금 집에 있는데. 그럼 사모님이 우리 집사도 집에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선생님의 이름으로 이거 카드를 발행하는데 혹시 도장이나 그러니까 도장을 남들에게 맡긴 적이 있느냐고 주민등록증. 난 그런 적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할까요? 당연히 신고하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어디 있어요? 신고하라고 신고했죠. 그러면 지금 가까운 은행이 어디 있느냐고. 예, 가까운 은행, 국민은행, 남부 터미널 지점이 제일 가까운데. 그리러 오시면 빨리 사고 접수를 해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 더 이상 이 카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야, 이 나쁜 놈아, 너 보이스피싱 맞지? 자식아,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 해. 처먹어? 끊어! 이래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다 사람들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목사님이 막 급히 가면서 나는 노인인데 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김성호 목사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에 은행 다니는 형제 있는가? 예, 목사님 국민은행 오전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오전에 형제 보고 빨리 국민은행 남부지점 터미널 좀 오라 해. 그 다음 또 김성호 목사 자네도 그러면은 좀 같이 국민은행 남부지점에 좀 와. 왜? 혼자는 내가 모르니까. 혼자 난 모르니까. 가다가 파출소가 있었어요. 파출소 이럴 때 물어보라고 파출소가 있는 거지. 너 들어가네. 할아버지 여기 웬일입니까?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아 지금 은행에 나가니까. 경찰에서 하도 그런 게 많이 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근데 전화가 왔어. 전화 그 사람 전화 왔는데요. 그럼 경찰을 바꿨어요. 여보시오. 지금 여보시오. 누구시오? 나 경찰관이요. 그러니까 딱 끊어버려. 그래 파출소장이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끊지 그냥 끊어가면서 막.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보이스피싱에 내가 걸려들 뻔했구나. 그럼 목사님은 보이스피싱에 딱 걸렸을 때 당신이 안 믿으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일에 모른다. 내 혼자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 또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 잘하니까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 또 젊은 사람 또 파출소 이러니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생각 하나가 들으면 그 생각이 내가 옳아 보여도 이거 물어봐야 돼. 우리 구역장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또 뭐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아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지.
또 뭐 은행에 근무했으니까 이현모 목사님 더 잘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이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판단으로는 절대 여러분 그걸 속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문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보이시피싱 말고 사단이 여러분 안에 넣어주는 여러분 그 인간적인 생각을 넣었을 때 여러분 너무 자신감 가지고 그 생각 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불신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믿도록 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라이베리아의 최요한이가 정갈에 몰려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을 때 목사님 당신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이렇게 늦게 병원에 갔어. 병원에서는 이미 심장이 멎었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지금 여긴다. 근데 목사님이 그 들었던 죽어간다, 정갈에 독이 다 퍼서 심장이 멈추었다, 뭐 이제 뭐 죽은 거나 같다, 이제 라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목사님은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겠다, 늦었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단이 넣어주는 인간적인 형편의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나? 거기서 반대로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요한아, 오늘 내가 성경 이사야 40장 35절을 읽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요한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40장 31절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안 넣어도 됩니다. 예.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네가 정갈에 이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야. 너 여호와를 앙망해. 그때 요한이는 어떤 생각하냐세요? 이제 막 이제 자기의 정신이 흐릿하면서 이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때 요한이가 생각한 거는 자기가 미국 달라스 공항에서 올 때 아버지가 자기를 막 끊어주면서 요한아 잘 다녀와라 했는데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에 흘러갔다는 거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죽는구나, 아빠 보고 싶다 그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전화기를 통해 수화기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게 요한아, 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너는 새 힘을 준다고 했어. 네가 정갈의 독이 이기려면 이 말씀이 필요해. 이 말씀은 너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너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은 너를 이기도록 했어. 예수님 십자가는 너를 구원해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요한의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고 잡생각 속에 뭐 아버지 보고 싶다, 뭐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진리의 띠로 딱 묶어주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 보고 싶다, 내가 아프리카 여기서 죽는구나, 죽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 생각을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진리의 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으로 그 생각을 이기도록 했단 말입니다. 아멘. 김연옥 자매가 캔사스시티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난 안 되겠어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입맛이 없어 못 먹겠어요. 또 위경련이 나서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구원의 두,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 맞죠?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제 이거 다 외웠죠, 이제? 이걸로 딱 쓰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을 이겨나가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하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사단에 넣어준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마귀와 하나가 되었구나 하고 그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의가 뭡니까? 바로 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생각 안 믿는 게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다음 뭐예요? 생각을 뭐 했다고요?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일 예수님을 파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 판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지은 죄로 따지면 똑같은데, 베드로는 이게 사단이 내 안에 이 생각을 넣었구나 하고 이걸 발견을 했고, 가룟 유다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내가 그 생각을 받아서 끌려갔구나 이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거 하나만 알았다면 자살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하죠.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았네요.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놓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있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죠. 팔려는 생각도 넣었지만 또 마귀가 무슨 생각도 넣었어요? 가책 정죄하는 생각도 넣었겠죠. 그 다음 또 뭐 넣었겠어요? 야, 너 인간도 아니야. 너 어떻게 너 스승을 팔아? 넌 인간도 아니야.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보리떡 5개로 5,000명 안 먹었어? 38년 된 병자 너 극기한 거 안 봤어? 너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안 봤어? 너 인간도 아니야. 너 그런 뭐 예수님을 네가 돈 은 30에 팔았어? 이 말대인데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또 누구 말 들어요? 마귀가. 그래, 죽으려고 하다가 마귀야, 잠깐 내가 지금까지 네 말 들었는데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찾아가든지 다른 제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목매도 되겠느냐고 목매라 하겠습니까? 그래, 너 목매 자격 있어, 목매 이러겠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서 결국은 불행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라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오늘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의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낳지 않는 자고새가 뻐꾸기 알을 지 새끼가 아닌데, 알겠습니까? 이 뻐꾸기는 나쁜 놈이야. 둥지를 안 만들어. 이렇게 딱 있다가 자고새가 둥지를 만드는 자고새가 어디 나간 사이에 딱 와가지고 딱 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고새가 왔는데 이게 지 알하고 뻐꾸기에 난 알하고는 구분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가 낳지 않는데 지 알인 줄 알고 뭐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이 오늘 얼마나 많은 생각, 자기 생각 아닌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마귀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생각처럼. 알겠습니까? 그 내 새끼 아니에요. 이거 뽑고 이거 태어나면요. 이거 자고새 알 다 까내고 이거 다 해요. 요놈 요거 내가 품지 않은 생각이곤 하고 요걸 버려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줬어요. 줬는데 다 어디 뭐 서랍장에 넣어놓고 어디 아니면 뭐 팔아먹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팔리는 거 팔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하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 품지 않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예, 여러분 그 알을 진짜 여러분 그 알을 낳지 않았는데 품음 같다 했으면 뭐가?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 아닌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 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비진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낳지 않은 알을 푼 것처럼 이게 내 생각 아닌데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이 아닌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걸 품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경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 말입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은 사무엘상 18장 8절 9절만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8장 8절 9절은 누구 이야기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 이스라엘 나라는 졌거든요. 근데 다윗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주고 대대로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세 가지를 걸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면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다윗의 그 사위가 되고 아니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면제하는 그 일을 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까요? 생각을 가졌나요? 꿈도 안 꿨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절대 그 마음 없어요. 맞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런데 사울은 뭐라 합니까?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다윗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백성들이 저렇게 노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저놈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이 나라에 뭐가 되겠다? 왕이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기 미친 생각입니다. 미친 생각입니다. 이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자기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대신들한테 여봐라 내가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든다. 저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다마는 내가 저놈이 날 죽이고 언젠가 저놈이 왕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든다. 너희들 어떠냐 하면 왕이시여 아랫교는 항송합니다. 그 미친 생각입니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맞아요. 안 물어봐요. 자기를 믿으니까.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주목했다. 뭘 주목했습니까? 상 주려고 주목했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성대한 어디 뭐 밥 한 그릇 멋있는 잔치 벌이려고 주목했어요. 뭐 했어요? 죽이려고 주목하더라 말입니다.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안 해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라에 돌로 보지도 않고 다윗 죽이기만 하다 결국 블레셋한테 칼 맞아 죽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었는데 그거는 사울에 넣어준 생각이에요. 품지 않는 사울의 사단에게 속았던 생각이라.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그 생각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서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예수님이 일한 진리가 예수님이 일한 것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신발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여러분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셨습니다. 구원. 여러분 가슴에다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흉배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여러분 이제는 복잡하고 여러분 흩어져 있는 여러분 몸을 딱 단장하게 할 수 있는 그 띠를 주셔서 복음만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진리의 띠로요.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편에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여러분 성령의 검을 주셔서 예수님이 일하신 것으로서 악의 영들을 대항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여러분 싸움이 이제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능히 대하고 이길 수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뒤에 말씀을 다 못했는데 또 오늘 저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